우리는 올해 주일날 예배 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줄곧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현실이 매우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위로도 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혜도 주고 또 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주인과도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는 신과 같이 추앙되었습니다. 신과 같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유대 땅에 태어난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그 로마 제국 안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은 조롱과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누룩처럼 점차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이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 전체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몰락하고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꿋꿋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던 아주 미물과도 같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키고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이 인본주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가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앞에서 다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별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전락되어 있겠지만 이 모든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기독교의 복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교회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성장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될 진리들로 가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듯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 견디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에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로라고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뭡니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하라. 이 직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기꺼이 하며라는 말은 기쁨으로 하며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등 떠물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직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는요, 무거운 책임과 때로는 비난도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직을 감수해야 되기에 교회의 지도자로 서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교회의 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교사,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직을 내가 맡게 되면 이게 참 부담이 돼요. 무슨 부장을 맡고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큰 직책을 맡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죠.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하도 하소연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장로 되고 나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것 같대요. 그만큼 흔들린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권면이 필요 없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득을 바라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당시 로마 황제나 로마의 관원들은요, 강압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어요. 무기로, 힘으로, 권력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야만이 지도자의 권위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 사고하는 것, 그리고 말에 있어서 또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신앙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저분의 신앙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본이 된다는 말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되면 유익이 돼요. 비근한 예로 제가 차 운전을 할 때에도요, 동대문 중앙에 간판을 쓰게 되면 괜히 마음이 이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법규도 잘 지킵니다. 아주 그때는. 근데 없게 되면, 이 간판이 없어지면 그런 유혹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먼저 지도자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월계관을 다 썼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그거 다 시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쓰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교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서 자원하는 마음과 또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는 상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쓰는 그러한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이 아니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다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장로가 아니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뜻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 가르침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의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뭔가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죠. 장로나 젊은 자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레위인이나 다른 11지파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았기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사람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직분을 보셔서 그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도였기에 그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가 많았어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염려 없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기 뛰어노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어른들까지 염려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께 맡기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가 중요해요.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요. 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내년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봉사할 일꾼들을 세워요. 일꾼으로 서는 것 자체가 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시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헌금도 오늘 다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여건이 더 어려워요. 몇몇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의 압박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에 헌금 계획들을 마음속으로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내년의 경제 활동들 모두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이면 이제 2022년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이 무겁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새해, 걱정이 앞서는 새해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며 고통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 사도의 확신찬 외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신 이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움받는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신앙 인격을 더욱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많은 후배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가르침에 따라 실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의 모든 사역들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주님, 내년에 우리 가정들과 사업장 모든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많으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재직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